제가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미국 중부 지역에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LA에 오게 되어지면 저에게 항상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을 때인데 사실 미국 지금도 인터넷 사정 별로 안 좋습니다. 한국에 오면 제일 좋은 게 인터넷인데 미국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미국 중부 지역은 20여 년 전에는 뭐 인터넷 이런 거 없고요. 뭐 한국 마켓, 뭐 신문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근데 저한테 항상 전화해서 두 가지 부탁하는데 하나는 지나간 한국 신문 좀 모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비디오 테이프. 그때 드라마 이런 걸 다 비디오 테이프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모아놓으면 가지고 가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호치키에서 스테이플로 찍어서 쭉 놓으면 성도들이 그 몇 달 전 신문을 가져가서 그렇게 곱게 봐요. 왜냐하면 그런 거 접할 수가 없거든요. 드라마도 제가 뭐 일일이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요것 봤다, 요것 봤다. 그런데 보는데 가장 큰 압권은 뭐냐면 스포츠 경기입니다. 특별히 한일전 축구. 이거는 이미 우리는 몇 달 전에 다 본 거고요. 그리고 경기 내용도 했나 잊어버리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LA 갈 때 돌아올 때 가지고 오는 그 선물 꾸러미가 그 축구 뭐 이런 거 한일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그때는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도 한인들도 다 나오고요. 밖에서 바베큐 굽고 해서 앞에 스크린 띄워가지고 축구를 봅니다. 이미 결론은 다 나왔어요. 뭐 몇 대 0으로 이게 다 나오고,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LA 사람은 아는데 몰라요. 그래서 막 그 보고 앉아서 이미 몇 대 몇 다 나왔는데 막 이겨라 이겨라 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죽여 살려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결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들까요? 뭐 우리가 이긴 게임은 좋겠지만 진 게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결과를 아느냐 모르냐 차이예요. 결과를 알면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영화를 같이 보러 갔는데 지 보고 왔다고 옆에 앉아서 그다음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이 사람 되게 얄미웠잖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되게 얄미워요. 지금 막 딱 코너를 도는데 아무도 없어. 이래버리면 막 긴장감이 막 드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범죄도시 4 보셨습니까? 예, 안 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게 좀 스포일인데 마동석이 다 이깁니다. 보나 마나예요. 마동석이 다 이겨요. 근데 혹시 지난 8일 날 혹성 탈출 그 영화 한국에서 개봉됐다는데 그 좀 말씀 드려볼까요? 네. 그 프록시모스죠. 프록시모스가 이렇게 나중에 보세요. 보는데 여러분 결과를 알면 사실 긴장감이 덜해요. 그렇잖아요. 긴장감이 덜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결과를 아는 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부모의 기대 그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선생님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결과를 알기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이 알고 들은 이야기지만 한국에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 3포에 5포에 뭐 나중에 7포에 너무 많으니까 N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런 거예요? 결과에 대하여 너무 뻔한 내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금수저와 여러분 흑수저가 이렇게 있는데 금수저, 흑수저의 그 공통점 아십니까? 금수저는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흑수저는 확실히 예측이 됩니다. 금수저는 출발선도 다르지만 그 어딘가 도착했을 때 그거를 예측이 가능해요. 부모 때문에. 근데 흑수저는요. 미래가 확실히 알아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명문대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잖아요. 명문대 다니는 애들이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말만 되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부자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 아이하고 교제하고 부잣집 아이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나중에 졸업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네트워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부모로부터 주어진 인생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과 가진 소질과 여러 가지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생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시면 1절에 자, 화면 나오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성경 전체 못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물론 시간적으로 처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태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계획하거나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그리고 인식할 수 없을 때, 이때가 태초 아닙니까? 뭔가 계획하려 하더라도 계획할 수 없었던, 뭔가 그려보려 하더라도 그려볼 수 없었던 그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바로 그때가 곧 태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태초에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과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생각과 그리고 방법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모를 뿐이에요. 다만 내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저도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도중이에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깜깜하죠. 답답하죠. 잘 나가던 사울이 그렇게 꼬꾸라졌으니까 자기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울을 통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좀 부끄럽지만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동생 교회 와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만 모른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서 아멘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좀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서 그 얘기했어요. 동생 교회 갔더니 아멘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똑같더라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똑같이 웃었어요. 그래도 반응이 좋네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해도 적용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얘기는 하나도 아니에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왜요? 주어진 환경이 그렇거든요. 내 능력이 그렇거든요. 은사가 그렇거든요. 내 상황이 그렇거든요. 내 문제가 그렇거든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태초에 라는 그 한 단어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운행해 나가시고 이 땅의 주인을 누구를 하고 또 언제 어느 때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떻게 가족을 만들게 하시고 어떤 은사를 주시고 할 모든 계획을 태초에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곧 비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선교사들은 게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게 비전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드리는 것, 이것이 곧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걸 알면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모르니까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 은사를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퍽퍽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제 나에게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가시고 조성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완료예요.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현재형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끝내셨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요런 때 딱 걸려요.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다는 건 미래일이에요. 2절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절은 오히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이래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환경은, 땅에다가 나를 넣어보세요. 나는 혼돈하고 나는 공허하고 나의 모든 삶은 흑암이 가로막고 있고 내가 가는 그 길 위에 흑암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는 혼란스러워요. 나는 혼돈스러워요. 하나님, 저는 흑암밖에 없어요. 저는 공허해요. 너는 힘들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이미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멘이 나옵니까? 너무 힘들죠. 말로는 아멘 했는데, 입으로 아멘 하는데 속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멘 해놓고 자꾸 자기 생각을 해요. 아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때 아멘 해놓고 자꾸 자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멘을 하지만 맞아, 내가 이런 거 해야 되고, 맞아, 이런 계획이 있고,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흑암이, 공허함이, 혼돈스러움이 나를 계속 있어요. 이상하죠? 저쪽 보면 괜찮은데 왜 나만 있는 쪽은 이러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센 땅만 빛이 있었다는데 나는 어떻게 반대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빛이 있는데 나만 어두운 것 같아요. 저쪽 보세요, 빛이 저렇게 환해요. 이쪽 보세요, 저렇게 찬란해요. 나를 봐요, 깜깜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은 아닌데, 내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무턱대고 신뢰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러냐면,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야 됐거든요. 히브리어 문법을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히브리어 시제가 우리나라 뭐 영어 이런 거는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예요. 어제는 과거거든요. 지금 현재고 내일은 미래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동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면 완료, 하지 않으면 미완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완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내버렸어요. 나는 힘든데, 공허한데, 흑암인데 하나님은 완료예요. 사람 하는 일은 언제나 미완료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데리고 해외여행 갈게. 가야 완료입니다. 안 가면 안 해요.
여보, 내가 당신 고급 핸드백, 명품 핸드백 하나 사줄게. 안 사주면 미완료예요. 좋게 말해 미완료지 다른 말로 말하면 뻥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냥 미완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완료. 미완료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 내가 커서 나중에 차 사줄게. 용돈이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차 사줄게. 사줘야 완료예요. 안 사주면 미완료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면 완료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거를 제가 문법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미완료예요. 아들을 낳아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다. 완료예요. 700년 후에 아이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아이를 여자가 낳아야 그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미완료예요.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은 완료되신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그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죠. 아버지가 올 때 아이가 거의 죽을 지경이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믿고 가요. 그 다음날 가요. 그 다음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종을 만나요. 아들이 낳았대요. 묻죠. 언제 낳았느냐고. 언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아들 볼 때 아직 안 낳고 거의 죽을 지경한 건 거짓말한 게 아닌데 주님께서 내 아들 낳았다 라는 그 말씀 오셔서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 믿고 갔더니 아이가 말씀이 선포될 그때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주님께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부고 고함 치면 무너질 거다. 한 바퀴 돌았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한 바퀴 또 돌았어요. 2바퀴. 그 다음날 여러분 기미도 안 보여요. 기미는 어디서 보이냐면 눈 밑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금이 좀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돌았더니 기미는 눈 밑에만 보이지 다른 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고 소리쳤을 때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흑암이에요. 공허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빛이죠. 3절 말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 하나님이 빛부터 만드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빛을 먼저 만드셨는가? 믿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빛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1절에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너를 위한 비전이 있다. 이미 과거 완료로 그냥 선포하셨거든요. 완료로 끝내버리셨는데 실제 내 삶은 공허하고 흑암 있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나를 위하여 만드신 첫 번째 창조가 바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보세요.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버티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나는 내가 여태 모른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버티는 줄 아느냐, 네가 혼자 견디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나 스스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사실 성령을 주신 거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곧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험악하고 혼란스럽고 흑암이 있고 암담하고 답답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빛을 기다리는 동안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여기는 안 보이는데 나왔네요. 수면을 운행하시니. 이게 이제 해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성경에 단 2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반대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듯 하셨네요. 무슨 말이냐면 2절에서 내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깜깜하고 내 인생만 어두운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쭉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가 둥지에 있을 때 어미가 얘 혼자 나를 수 있는데 안 나르니까 툭 쳐서 밑으로 툭 떨어지게 만들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이게 엄마 맞아? 엄마가 날 도와준다며, 엄마가 날 보호하신다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혹시 가짜 엄마 아닐까? 콩쥐팥쥐 계모 아닐까? 하는데 툭 밀어요. 쭉 떨어지죠. 그러면 독수리 엄마가 멀찍이서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 펴! 날개 피라고! 피면 나를 수 있어! 근데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답답함 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애가 못 피는 거예요. 쭉 떨어져서 정신없을 것 같을 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탁 받아서 쫙 올라가가지고 다시 둥지에 놔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또 툭 밀어요. 그리고 옆에서 응원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한테 날개 펴. 날개 피라고. 너 날 수 있어. 해봐. 근데 얘가 안 해보니까 또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받아서 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툭 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떨어져도 어머니가 받겠지. 근데 해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날개를 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푸른 창공을 쫙 날라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막 보호하신다니까 오해해서 막 뭐가 화살 날라오고 막 누가 욕하고 그러면 아무 상처도 받지 않고 꼭 껴안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툭 밀어요. 너무 안주해있고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주님 우리를 툭 밀어요. 끝도 없이 쭉 떨어져서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절망이 막 찾아올 때 우리 성령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듯이 우리를 탁 받아서 올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둥지로 툭 밖으로 밀시듯이 그 미심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만 흔들어요? 왜 하나님 자꾸 나만 밀어뜨리시는 것 같아요? 저쪽 사람은 정말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품고 계신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둥지 밖으로 미시는 것 같아. 남들은 어떤 분들 말할 때 나는 이상해. 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몇 달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자꾸 나를 둥지를 미시면서 나를 훈련시키는데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해야 돼. 너도 곧 떨어진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막 나는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나는 막 어느 날 이것만 해도 응답받는다. 그러면 겉으로 말하면 상처되니까 속으로 넌 아직 멀었어. 나 봐라. 나 날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라 이 말입니다. 자꾸 뭔가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것 같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툭 미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탁 받으실 줄 알았더니 그냥 보고 고개 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몸이 찢기고 박살나서 죽으신 것이 곧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몸이 박살날 것 같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내가 널 한다. 내가 널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죠. 혼자 견디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개를 펴봐. 내가 받아줄게.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네가 부모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고 네가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움츠러들지 마. 날개 펴봐. 세상 부모는 너에게 육신의 부모는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로 내가 널 밀어줄게. 한번 날개 펴봐. 날개 펴봐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아멘. 그 얘기 아시죠?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나와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은 애들 요즘 다 고개예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 감았는데 2절이 생각이 안 나요. 옆에서 괜찮아 한 번 더 해. 했더니 얘가 용기를 가지고 눈 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하고 들어갔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중3짜리도 걱정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버림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우리 밖으로 밀어낸 것은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힘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날개를 펴고 날아갈 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 아이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아이기 때문에 내가 널 미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때론 질병으로 때론 곤란함으로 또는 궁핍함으로 또는 상처로 아픔으로 그렇게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쭉 짜주고 보여주시면서 야 너 이렇게 질병 걸려도 염려하지 마 낫게 해줄 거야 너 힘들지 낫게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떨어진 것 같거든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하지 않고 주신다는 것 이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절대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부를 찬양 또 아까 불렀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는 실화예요. 저랑 같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목사님이 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 선교사로 떠났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자아이가 2살, 3살 때 혈액암에 걸려요. 유럽이지만 또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빈약하여서 서울로 와서 치료를 받죠. 그래서 삼성 소아암병동에 있는데 얘가 3살, 4살, 5살짜리가 무슨 치료도 안 되고요.
이미 방사선을 많이 쬐어가지고 4살 5살 여자아이가 이미 애기뽀가 다 녹아버렸어요. 성장판이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줬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링거 하나 꼽고 수액이죠. 꼽고 끌고 다니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5살짜리가. 그러면서 자기도 머리 다 빠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애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우리 아빠가 기도하면 다 나. 자기도 지 아빠가 못 고쳐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선교지 있어서 잘 오지도 못하는데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자기 아빠가 오면 손 붙들고 가가지고 아빠 얘 기도해줘 낫게 기도해줘 이러는데 그 부모가 다른 종교 있어도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주세요. 그러면 이 아빠가 그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저한테 국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선교지에 가서 지금 몇 년 동안 한 영혼도 전도 못하고 구원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내 아이 때문에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중에 회심한 사람이 나오는데 목사님 저는 그러면 우리 아이 내 아이가 계속 암에 걸리고 있으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있어야 병동에 와서 그 부모들 기도하고 구원을 시키는데 만약 아이가 나아버리면 이 아이가 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도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렇게 해맑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다녀요. 삼성병원에서요 기독교 재단도 아닌데 그 아이가 다 낫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원장님과 모든 직원이 있는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영혼 한번 날아보자. 이건 따라서 하라고 말 수 없는데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아니하셨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소망이 없어 이제. 나는 너를 도울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푸른 창공을 독수처럼 날 때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시면서 참 너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실제로 나의 문제로 적용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손을 가슴에 얹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2절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선포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 함께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과 생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몰라요. 나만. 그래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둥우리에 그냥 움츠고 가만히 둥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푸른 창공 훨훨 나르시라고 자꾸 우리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날개를 펴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모르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만 버려진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슬픈 것 같은 이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빛을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둥지 밖으로 자꾸 밀어내시는데 나는 너무 힘듭니다. 주여, 나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홀로 푸른 창공을 나르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천국 날아갈 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피플스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역사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를 향하신 계획과 비전과 생각이 있는데 내가 흑암 가운데 있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답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긴 믿지만 내가 실제 겪는 이 생활 속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리석고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하여 빛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가만히 둥지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자꾸 둥지 밖으로 밀어내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완료로 다 이루어졌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믿음 공동체 허락하셔서 내가 견디길 원하십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푸른 창공을 믿음으로 날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믿으라 선포하며 하나님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오래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나 버림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